안녕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 지난 시간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70년만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거라 믿었어. 그리고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내렸어.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49,89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갔지. 이것을 1차 포로귀환이라고 말해.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 속에서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마침내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어. 그동안 고레스 왕에서 다리우스 왕으로, 다리우스 왕에서 아하수에르 왕이 왕으로 세워졌어. 이 아하수에르 왕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에스더의 남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에스더는 학개, 스가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야. 아하수에르 왕은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 이 잔치는 180일 동안 진행되었지. 그리고 모든 잔치가 끝나고 축하해준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수산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열었어. 그런데 아하수에르 왕이 잔치로 기분이 좋아 자신의 아내인 왕후가 그 자리에 나타나 주기를 바랬어. 그리고 왕후에게 사람을 보냈지. 아이쿠, 그런데 왕후 아스디는 왕의 요청을 거절하였어. 혼자 돌아온 신하를 보며 왕은 화가 났어. 왕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다니. 그래서 왕은 새로운 왕비를 뽑았고 이때 뽑힌 새 왕비가 에스더였어.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르 왕이 살고 있는 수산이란 도시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였지. 아하수에르 왕이 아끼는 신하 중 하만이란 사람이 있었어. 하만은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 사람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엎드려 절하였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지. 그는 하만과 같은 악한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 모습을 지켜본 하만은 매우 화가 났어.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야겠다 생각하였어. 악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일 계획을 세운 거야. 하만은 곧바로 왕을 찾아갔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지. 그리고 그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했어. 아하수에르 왕은 자신의 아내 에스더도 이스라엘 사람이란 것을 모르고 하만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법을 만들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었으며 펑펑 울었지.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과 에스더가 살고 있는 궁전문 앞에 엎드렸어.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나아갈 수 없었어.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은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사람을 보내서 굵은 베옷을 벗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궁전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어. 하지만 이 모든 권유를 뒤로하고 모르드게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였어.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에스더에게 전하였지. 왕에게 말하여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며 말이야. 하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페르시아 법을 어기는 것이었어. 게다가 아하수에르 왕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전 왕비를 폐위시켰던 사람이었어. 그렇게 법을 어기고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었어. 왕은 한 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이야기했어.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결단하였어.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의 소식을 들은 모든 유대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금식하며 기도했어. 이러한 각오로 금식하며 준비한 에스더는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갔지. 그런데 에스더의 모습이 왕에게는 참 아름답게 보였어. 왕은 에스더에게 자신의 금지팡이를 내밀었지.
이것은 왕비를 죽이지 않겠다는 뜻이었어. 반갑게 맞이한 왕은 생명을 걸고 자신을 찾아온 에스더가 자신에게 무엇을 부탁하고자 하려는 마음인 것을 알아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어. 그리고 에스더의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하였지.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당장 이야기하지 않았어. 대신에 왕과 하만이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해주기를 부탁하였어. 왕과 하만은 에스더의 초대에 크게 기뻐하였어. 잔치에 참여한 왕은 에스더에게 무슨 청이 있냐고 물어봤어. 에스더는 왕과 하만에게 다음날 잔치에 또 오면 자기의 소원을 말하겠다고 이야기하였지. 드디어 잔치 마지막 날 소원을 말하기를 바라는 왕의 요청에 에스더는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내 화를 내며 말하였지.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말하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어.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에스더 앞에서 사색이 되었어. 왕은 왕비를 죽이려고 한 하만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절기를 만들었고 불임절이라고 불렀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주사일을 굴려 정하였는데 그 주사일을 푸르라고 불렀거든. 그 불임절은 여기서 시작되었어. 그런데 친구들, 성경에 나온 에스더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고 성경에 엄청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 바로 하나님이야. 에스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 그렇다면 친구들, 에스더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 맞아. 에스더 어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하지만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도, 왕 앞에 설 때도, 잔치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데 있어. 에스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어. 무엇보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바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 그럼 안녕.